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늘 한결같이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들일지라도 너그럽게 대우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모여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참된 예배자들 삼아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주님의 백성들, 복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어놓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차갑고 허무한 세상에서 우리를 박대하지 않으시고 한없는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품은 마음과 모든 행실을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우리 욕망에 머물고 우리의 믿음은 교회 건물 안에 갇혀 시대의 아픔에 감응하지 못하고 신음하는 피조세계와 벼랑 끝에 서 있는 이웃들의 귀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하고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것을 유일한 기쁨으로 삼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아픈 자를 고치시고 세리와 죄인들에게 가셔서 그들의 친구, 그들의 교회가 되어주셨습니다. 안락함의 자리를 떠나 불편을 감수하는 자리로, 강도 만난 자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넘치는 물질과 우러러보는 지위로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영화로워지게 하옵소서. 종교개혁의 정신이 심각한 쇠퇴기에 접어든 한국의 교회와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 되살아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회개와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위험하고 필요한 이 사회를 샬롬 있는 곳으로 만드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대학에 맡기신 국내 학생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경을 열방으로 넓혀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모든 예배의 순서에 주님이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같이 읽읍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장원석 목사님께서 종교인이지 말고 신앙인이 됩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2022년에)
미국의 바나 리서치 그룹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항들을 조사했지만 대표적인 문항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10명 중에 7명이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본다, 그런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교회는 어떠냐, 목회자는 어떠냐, 긍정적으로 보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10명 중에 불과 2명만이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예수님은 좋은데 목회자는 싫다. 성도는 싫다. 그런 답을 사람들이 하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설문조사를 지금 한다면 이 퍼센트가 더 낮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가운데 하나 중요한 이유가 교회에 대한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가 결정적인 영향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교회가 물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목회자가 물론 있습니다. 성도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유독 크게 부각시켜서 교회에 대해서만, 기독교에 대해서만 그렇게 보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불교엔 문제가 없을까요? 가톨릭엔 문제가 없을까요? 다른 종교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만 가지고, 기독교만 가지고 크게 부각시키는 일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안티 기독교 사상, 어떤 이념, 이런 것들로 무장된 사람들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곳곳에, 언론 할 것 없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걸러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가스라이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자꾸 주눅드는 것입니다. 자꾸 위축되고 숨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분명하게 인정해야 하지만, 회개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도 위축되어서 복음 전파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 가지고만 위안을 삼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분명히 교회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썩어진 세상에 소금, 우리가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죄로 인해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성도가, 목회자가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땅에 버려져 밟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되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며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볼 것 없이 내 신앙은 똑바로 되어 있는가? 나는 종교인이 아닌가? 나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신앙이 없었던 한 사람, 한 죄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되돌아서게 되는 그 한 장면이 등장하고요. 뒷부분은 어떤 내용이 등장하느냐? 자칭 신앙인이다 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은 형식적인, 위선적인 종교인에 불과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도리어 예수님께 신앙의 훈수를 두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 이 부분이 또 다른 본문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누가복음 5장 27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업이 무엇입니까? 세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엉뚱한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때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거두는 공무원, 텍스 컬렉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금을 거두는 공무원들이, 세무 공무원들이 제국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타 세금을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특별히 지배받고 있는 이 피지배 민족들 가운데 한 사람씩 세워가지고 기타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기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직책이 바로 세리라고 하는 특수 직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리는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 직책일까요? 공무원 시험 치듯이 시험 쳐서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매입니다. 경매. 어처구니 없게도 경매를 통해서 이 세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관리가 많은 모여있는 지원자들 중에서 최고 징수액을 써낸 사람을 세리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금 제일 많이 거두어드리겠습니다. 써낸 사람 세리로 임명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먼저 선금을 받습니다. 먼저 돈을 먼저 받는 거죠. 오냐, 네가 거두어드리기로 한 금액 먼저 다오. 그래서 받고는 권리를 주는 거죠.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어드릴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러 다니는데 본인이 먼저 바친 금액만큼만 거두어드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전이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거두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다 집어넣는 것이죠. 사람들이 세리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혐오합니다.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 가장 악하고 나쁜 놈, 이게 세리입니다. 세리. 그래서 세리 같은 놈 하면 그 당시에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심한 욕이 바로 세리 같은 그런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오셨다고 합니까? 세리인 한 사람 레위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따돌리고 욕하는 그 세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화장실 뒤로 따라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라.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우리 같은 꿈, 같은 비전을 좀 추구해 보지 않겠니? 라고 남들 다 싫어하는 그 세리 레위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레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충격적이게도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마도 이 레위,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는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추구해온 세상의 물질, 돈, 그리고 세상에서의 성공, 안정적인 삶, 이런 것들이 왜 나한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걸까? 세리로서 살면서 사람들 욕먹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더 많은 돈, 더 많은 물질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지? 왜 나는 여전히 내 마음 한켠에는 공허함이 있는 걸까? 왜 나는 여전히 앞으로의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지? 이런 많은 고민들을 이 레위가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 그 찰나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이 레위의 마음속에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움직이는 동력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믿음이 그 순간 레위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소중한 것들, 그 귀한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사복음서 중에 한 권을 기록하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세리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이름이 바로 마태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맨 처음 책 아닙니까? 바로 마태가 세리 레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태를 보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진정한 신앙인의 세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나의 죄인됨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는 알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따라오라고? 제자로 부르신다고? 받아주신다고? 그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고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언제 죄 지었다고? 나같이 선한 사람 어디 있다고? 나 감옥에도 간 적 없고 나 벌금 한 번 낸 적 없다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세 가지 특징 중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삶의 최우선순위요, 최고의 가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에게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무엇이 최우선순위였습니까? 무엇이 최고의 가치였습니까? 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삶,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가 정신이 헷가닥해서 바보가 되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최고의 가치구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최우선순위가 될 만한 그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최우선순위,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의 세 가지 특징,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요, 생명 살리는데 관심을 둡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과 30절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나 같은 죄인을 제자로 받아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잔치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나 더 이상 세리로 살지 않을 거야. 나 더 이상 죄 지으며 살지 않을 거야. 나 더 이상 당신들과 거리를 둔 채 살지 않을 거야.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그런 결단의 의미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잔치를 연 이유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을 보시면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있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동료니까 초대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3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바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통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31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하면서 갑자기 병든 사람 이야기를 뭔가 좀 문맥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죠? 이것을 통해 유추해 보건대 아마 잔치에 초대된 죄인이라고 적혀 있는 그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병든 사람을 더럽다, 부정하다, 죄인이다, 그렇게 취급하며 멀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 것입니까?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기쁜데,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멀리하는 저 병든 사람들, 내 동료들, 저들도 예수님 만나면 바뀔 수 있을 거야. 저들도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 그러면서 그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에 그들이 온 것입니다. 바로 생명 구원에 관심이 생긴 것이죠. 진정한 신앙인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한 채 저 영원한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이웃들, 지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다,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 그러면서 여러분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인이 맞는가? 아니면 내가 종교인인가? 진짜 신앙인은 생명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누구보다도 신앙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오늘날처럼 인쇄소에서 찍어낼 수 없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붓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서기관이고요. 바리새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그 누구보다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합니다. 누구보다도 헌금도 많이 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들은 겉모습으로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쏙 빼놓고 겉으로만 그렇게 하면서 자신들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은근히 우월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은근히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 내 믿음이 더 낫다, 상대적인 의로움, 의인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종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로 비유하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가까이 하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누구입니까?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나 교회의 중직들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계시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저 나쁜 놈들 하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겉으로만 사람들 앞에서만 잘 지키는 척하고 내 속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종교인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타인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안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 가지고 야, 이 티끌이 들어가고 이 바보 같은 놈이 미련한 놈 하면서 욕을 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아니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데 정신이 팔렸네? 그러고도 당신이 스승이냐? 그러고도 당신의 제자들이 똑바로 된 신앙인이 맞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들은 지금 시커먼 속을 가진 채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속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오히려 비난하고 나무라고 있다, 신앙에 훈수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나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시지는 않으십니까? 바뀌어야죠. 나 자신에게는 엄격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인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종교적 관습에 매여서 사람의 눈만 의식합니다. 내가 최고 우선순위가 됩니다. 주님이 최고 우선순위, 최고 가치가 아니라 내가 최고 가치, 최고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 눈이 아니라 사람 눈만 의식합니다. 사람이 많이 보면 열심히 기도하는 척하고 열심히 말씀 지키는 척하고 안 보면 죄짓고 딴짓하고, 이게 종교인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상반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계속해서 우리 23장 6절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이고 높아지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의 세 가지 특징은, 세 번째 특징은 생명 구원에 대한 열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정확하게 말하면 열정이 없는 게 아니고요,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종교인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전도는커녕 전도되어져 온 사람을
오히려 비난하고 헐뜯고 미워하고 또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내쫓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 바로 종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인의 특징 그리고 종교인의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다시 내 안에서 먼저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종교 개혁주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말미에는 주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새 옷을 잘라가지고 새 옷 조각을 헌옷에 갖다 붙이면서 수선하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헌옷 수리하겠다고 고치겠다고 새 옷, 오늘 방금 산 새 옷을 잘라가지고 구멍 내가지고 자른 그 부분을 헌옷에 갖다 붙인다? 제정신입니까? 이렇게 되면 새 옷을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헌옷은 입을 수 있느냐? 안 어울립니다. 헌옷에 새 옷 조각 붙인다고 새 옷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 어리석다.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시고요. 또 하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 포도주의 이 강력한 팽창력이 도저히 너무 커서 이 헌 부대가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낭비하는 것이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헌옷, 헌 부대,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위선적인,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옷은 무엇입니까? 새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신앙을 상징하고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종교인 되지 말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신앙인, 그러니까 마음에 크게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정말 누가 봐도 늘 성령 충만하고 늘 거룩하고 그래야만 되나 하는 거룩한 부담감, 압박감,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에 걸려 넘어지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까?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내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항상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신앙인으로 살려고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인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1517년 10월 31일,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입니다.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게시판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무엇에 대한 반박문이냐? 성경 말씀에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교황과 로마 카톨릭의 잘못을 지적하는 성경의 내용을 95개조를 그는 써서 붙였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영적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종교개혁이 엄청나게 그렇게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5대 표어가 있는데요. 솔라, the five solas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솔라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인데 오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종교개혁의 5대 표어이며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해서 넘어지는 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늘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붙잡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계속해서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됩시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됩시다.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마태를 찾아가 만나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지금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진정한 신앙인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믿음이 더 크고 깊고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게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게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순수한 신앙 지켜나가기 어려움을 느끼는 저희들입니다.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통하여 또 다시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마음 다짐하는 이런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는 마음 불릴듯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온 세계의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불릴듯 일어나는 성도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 순수한 복음 전파에 효력 있게 서여지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들어 드려 주님 섬기는 귀한 손길들 꼭 붙잡으시고 삶에 힘이 나게 하시고 보람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 모든 개신교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1시부터 1층에서 소그룹 성경 공부 있습니다. 점심 식사는 식권 받으시고 식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 11월 다음 주 시작되는 11월 안내 헌금 기억하시고 잘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지고등학교에서 그 자체로 예배를 드리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설교를 조금 또 이렇게 빨리 마친 거는 특별 순서가 하나 있어서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난 여름 방학 동안에 실리콘밸리에 가서 활동을 했던 우리 학우 중에 한 사람이 아마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수님들이 꼭 한번 간단하게 한 번이라도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우리 성지고등학교에 우리 학우들이 또 참석을 했습니다. 김나연 우리 학우인데 왔죠? 왔습니다. 아무 길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특별히 짧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실리콘밸리 해외 창업 실습 경험담을 공유하고자 나오게 된 경영학과 2학년 김나연입니다. 짧게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얻은 성경적 가르침을 한번 공유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저는 창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해외 창업 실습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세미콘 웨스트 박람회도 참여하였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업을 탐방하면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삼성, 오라클, 애플, 인텔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다양한 직업군에 계신 분들의 멘토링도 받았는데요. 이런 멘토링 덕분에 직업적 이해도 높이고 미국에서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는지 등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게 플러그앤플레이인데 플러그앤플레이가 세계 최초의 창업센터이자 투자자와 스타트업을 연계하는 글로벌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페이팔과 드롭박스 또한 이곳에서 탄생해서 졸업한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개인 사업안 피칭도 하고 이 사업안 피칭을 대해서 한인 대표님의 멘토링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단체 미션이 한번 주어져서 CBMC 모임에서 직접 투자 피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말 며칠 밤을 밤새가면서 영어 발표를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CBMC 모임을 참여했는데 이때 저희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진지하게 투자안을 살펴보시는 모습에 굉장히 큰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네트워킹도 함께 진행하였어요. 네트워킹은 이제 여기가 실리콘밸리구나를 실감하게 해준 가장 첫 번째 계기가 되었는데요. 영어로 자기소개하는 것도 처음이고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에 대해 어필하고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이 제게는 굉장히 낯설고 감사한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턴십 프로그램 또한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삼성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에어링크에 소속되어 미국의 전역을 돌아다녔어요. 산호세에서 시작해서 뉴저지, 뉴욕, 텍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다시 산호세로 오는 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도면도에 있는 카드 리더기를 발견하고 이 카드 리더기를 업데이트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3주라는 시간 동안 저희는 다 같이 모여서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와 많은 경험들, 추억들 그리고 배움을 얻어왔습니다. 저희는 한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이 붙어 있었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공항에서 저희 권석원 교수님께서 했던 말씀이 있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겠지만 여기를 갔다 오고 나면 여러분들이 서로 가족같이 느껴지실 거예요 였어요.
처음에는 한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가족같이 느껴지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서로 지지고 볶고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 다녀오고 나서는 저희끼리 하는 말이 미국에서는 우리가 서로 친구나 동료가 아니라 가족이었어 라는 말이 항상 나오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특별한 경험을 여기 대학교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크리스천 분들에게 배운 한 가지 배움을 여러분들과 공유드려 볼까 합니다. 만약에 다현아, 너 이번에 굉장히 감사한 기회로 실리콘밸리 창업실습 갔더라. 근데 너 거기 가서 뭐 배워왔어? 라고 하면은 제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요 깨달음이거든요. 감사를 넘어 서로 도우는 관계가 되라인데요. 약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사실 실천으로는 안 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경영학과 2학년인데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조금 더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학교의 선생님들, 교수님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막상 그분들에게 도움이 된 적이 있나를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CBMC에서 들었는데요. 이제 개인 피칭이 끝난 이후에 조슈아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CBMC에서 월요일 아침마다 월요 만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오고 싶으시면 한번 견학 한번 해보세요 였어요. 이 CBMC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 경영자 모임이에요. 그리고 이 경영자 모임에서 하는 월요 만나는 한 가지 주제를 잡아서 월요일 아침 7시마다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참여하기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이었는데 정말 감사한 기회로 감사히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조슈아 대표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창업 프로그램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시간을 쏟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순히 감사만을 표할 나이는 이제 지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린 만큼 여러분들은 제게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였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두 번 생각하다 보니 제 과거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생각했을 땐 나는 그럼 이 대표님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 깨달음을 가지고 미국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실리콘밸리를 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께 한 분 한 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제 깨달음을 같이 공유드리면서 교수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 저는 더 이상 일방적인 도움을 받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었으면 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제 자신에 대해 소개해보았어요. 교수님, 전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앞으로 만약에 제 도움이 필요하시거든 언제든 저를 불러주세요. 그럼 제 모든 능력을 써서 저는 교수님들께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신기한 경험들이 제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많은 교수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루하루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고 어쩔 땐 조금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고 들 정도로 감사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 CBMC 모임을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 깨달음으로 어제와 오늘의 제가 하루하루 달라졌다고 느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이 돼서야 저는 이 조슈아 대표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서 CBMC 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은 만큼 이 분들의 감사함과 사랑을 저는 한국에서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늘날 조슈아 대표님께 드릴 수 있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크리스천 분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정말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을 처음 느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듣는데 진정한 내가 신앙인을 봤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함의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실리콘밸리 경험담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귀하게 믿음으로 자라나는 젊은이들을 참 기도하면서 뒤에서 많이 뒷받침되어 주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일어서셔서 635장입니다.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부산외국어대학교와 성지고등학교와 성지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